자,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제일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은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제 월요일 날 본문 그 이제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를 절멸시키셨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 즉 그 나라의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제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제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이제 되게 굉장히 이야기로 보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야기의 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연 그렇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문제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그냥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정말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뜻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셔요. 맞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더 큰 사실은 다른 이면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제 4절 또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할 건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내일 어디를 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가기로 하긴 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냐, 안 가냐라는 분명한 뜻을 그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바꿉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예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 이제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겠다는 거 요나한테 거짓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백성들과 왕이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그 본문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럼 하나님은 어차피 그 뜻을 돌이키실 건데 그들한테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아를 그 가운데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26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뭐라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지금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심판 너머에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잘못하는 큐티가 뭐냐면요. 기도해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상처난 데에다가 그냥 뭘 자꾸 덮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에게 그럼 이런 병을 왜 자꾸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제 유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병이 이제 회복되어지자 이제 그 병이 회복될 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그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 혹시 아까 자세히 보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 어떻게 한다고 돼요?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이거 무슨 이미지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 그쵸. 완전 삐진 거예요. 이제 삐져서 딱 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게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저희 집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이제 안아줘 보면은 근데 저희 두 딸이 삐지거든요. 근데 시온이는 난리를 펴요. 왜 엄마만 안아줘 하고요. 근데 진짜 고단수는 일이 평안입니다. 평안이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구석탱이에 탁 등을 돌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서서 그쵸. 자기를 봐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뭐 아이니까 귀엽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자아가 깨지는 것인데 그 자아가 굉장히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기도 들어보셨어요? 히스기야 기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산당 제거한 왕 보셨어요? 나는 산당도 제거했는데 하나님 근데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셔요? 아, 이게 참, 이게 속 터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산당이 자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역대 어느 왕도 잘하지 못했었던 산당을 제거했다고 했죠. 히스기야는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 있었던, 나라에 있었던, 이웃에게 있었던 그 자아에 있었던 그 산당들은 제거했는데, 놀랍게도 자기 안에 있는 산당이 제거되질 잘 않아요. 이게 진짜 두려운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혜영 집사님, 그거 다 내려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을 발견하시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막 그 혜영 집사님의 막 자아를 뒤집어 놓고, 그 가운데서 혜영 집사님 산당은 다 제거한 다음에, 내 산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두렵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진단이 나와요. 기도 가운데에요. 아,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의 산당들은 제거했지만 막상 자기의 산당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또 응답해 주셔요. 기도를 이렇게 해도요. 이렇게 해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나았더라라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쵸 막 어디 막 술 먹고 막 그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한테 왔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죠. 다시는 술 드시지 마시고 생활 습관 바꾸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사 한 방 놔줘서 병이 나섰어요. 야, 그 병원 갔더니 주사 맞으면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병원을 꾸준히 다니겠다는 얘기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고 뜻 따르고 그래서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처럼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요? 그러니까 큐티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얘기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히스기야야, 너 왕이야. 너는 너 자아에 갇혀서 너 혼자만 지금 병에 걸렸다, 병에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너 혼자 기도하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로 너를 세우지 않았니? 너의 사명은 내 백성의 주권자가 아니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제가 비유해서 죄송해요. 우리 혜영 시사님으로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혜영 시사님이 막 그 자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십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기도 들어준다는 거죠. 뭐 병도 고쳐주시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너 그 집의 가정 혜영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존재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사명이 뭔지를 기억하니? 내가 너를 왜 그 가정에 보냈는지 기억하니? 라고 하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산 수십 세월보다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산 짧은 세월이 훨씬 더 소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때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가 14년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히스기야야, 네가 지금 뭐 산당도 제거하고 이거저거 한 것 같지만 막상 가장 문제는 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구나. 너는 내 백성의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자아에 갇혀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아에 갇힌 인간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아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오늘 혜영 집사님 한 분만 열심히 파볼게요. 형사님이 자녀들 막 교육 이런 거 이제 드디어 막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내 자아에서 못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요, 조금 더 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 지금 병에 걸려서 원래 죽을 인생인데, 자, 봐라. 너가 왕을 14년 했지? 자, 네가 자녀들을 지금 키운 지 뭐 20년이 됐지? 내가 너한테 20년에 1년을 더해서 21년을 줄 거야.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 왕 14년 했지? 내가 너한테 15년을 더해 줄 거야. 이제 사명을 잘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야 돼. 라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 전에도 핵심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아가 깨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안 돼요. 이거 진짜 이게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의 내게 주어진 마치 그 사명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데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깨트리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모릅니다. 한번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해야 산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두 번째, 그 과정 속에 그래서 변화는 뭐냐면 내면적 변화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중요한 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제가 구국의 영웅인 줄 알고 나라를 구한 왕인 줄 알고 산당을 제거한 왕인 줄 알고 저를 위대하게 판단하겠지만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는 막상 제 안에 있는 산당도 제거하지 않고 살던 존재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거 사람들한테 까발리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그 자아가 깨지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였는지를 돌이켜야 되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거라고요.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보여서 아, 맞다. 내 사명 이거였지. 그래서 하나님까지 보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봅시다. 여러분 그럼 그 히스기야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그래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저도 이게 참 답답해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면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8절 읽어보면 사람이 안 변했다는 거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겠죠? 예. 아직도 관심이요. 지병 낫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병 준 게, 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사야의 말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핵심이 오늘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목을 제가 그렇게 지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요. 이 제목,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했었던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이 내가 너를 병 고쳐주고 15년을 더 줄 거야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부르는 말에 있어요. 뭐라고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야. 예요. 하나님, 제가 제 백성들의 주권자로 살지 않았네요. 내가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내 자아가 깨진 존재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네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는 일을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히스기야 귀에는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겠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그것도 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믿어는 지는데 그랬다가 또 병 걸리면 어떡해? 라는 불안감이 함께 공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되게 많은 그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데 자꾸 내가 조금만 멀어지면 그때마다 병 걸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자기가 구하는 게 뭔 소리인지를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요. 하나님이 구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랑 깊은 사랑 가운데서 빠져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진짜 구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에, 히스기야의 이 대답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뭐냐. 그러니까 주어가 나라는 게 안 바뀐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서의 원래 응답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피하지 않게 백성들로는 왕으로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이 완고한 산단과 자아와 자존심을 깨트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그러니까 아까 벽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벽 보면서 기도한다는 것도 뭔지 아시겠어요? 자아가 안 깨진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그쵸, 자존심 막 공고해가지고 딱 벽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평안이도 아는 거잖아요. 저를요. 그 아빠한테 매달려서 나도 안아줘 하는 것보다 벽 보고 돌아 누워 있는 게 더 강력하다는 걸 히스기야도 알고 평안이도 알아요. 그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 꼴을 못 본다는 걸 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건요. 그 신앙의 유아기 때나 아는 거예요. 신앙의 유아기 때나. 예. 하나님, 왜 오래된 나보다 저 새로운 새신자를 더 은혜를 주세요? 삐지면요, 하나님 여러분 위로는 해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그 뒤에 하나님이 부르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쵸?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야 부르시는 내가 누군지를 부르시는 너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잖니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뒤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 이사야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를 10도가 나을 것이니 10도를 물러갈 것이니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뒤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뒤에 이야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냥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여전히 자아가 안 깨지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나눠야 될 대화 주제가 저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하나님이랑. 그럼 그 낫게 할 거 내가 어떻게 믿는데, 징표가 뭔데? 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에, 진짜 이제 내일 우리 한글날에 이제 어딜 놀러 간다고 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제 저희 집의 이야기랑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제 그것도 똑같아요. 이제 수요일 날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놀러 갈까 말까 반신반의할 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놀러 가줄 것 같은 이제 약간 뭘 이렇게 뜻을 이제 내비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시온이는 약간 표징을 원해요. 표징을. 어떻게 할 건데 예약했어 안 했어 막 뭘 찾죠. 근데 평안이는요. 제가 그 표정 바뀌는 것만 보고요. 얘가 찬송을 불러요. 오예 수요일날 놀러 간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지혜로워요. 항상 보면요. 얘가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아도요. 제 표정 바뀐 거 하나 보고요. 수요일 날 놀러 간다는 걸 얘는 알아요. 근데 오히려 큰 애가요. 그 표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매한 티켓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첫 번째는요. 일단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요. 어,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첫 번째는 일단 이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요. 기도해야지 받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랬어라는 얘기로 기억하지 마세요.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벽 보고라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다고요. 근데 벽 보고 있는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소곤소곤 혜영아, 내가 너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쵸? 너는 내가 너희 집의 가장으로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너 기도가 더 커야 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랑 내 일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뭐 큰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내 인생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내 일이 네 일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를 불러서 내 일을 너에게 사명으로 주고자 하는 일이야. 그래서 너가 나고 내가 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분리되지 않는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내 일과 같이 여겨지면서 사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병 나섰어요 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 가운데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 다윗이었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치를 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산당은 내가 다 회파했지만 내 산당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지롱. 근데 정말 창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까발린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산당이 회파된 게 바로 나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고 가장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도 드디어 내 산당이 회파되었다. 라고 찬송했을 것 같아요. 저 다윗이었으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산당이 회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 정말 이때까지 14년 동안은 제가 왕의 이름으로 사람한테 존경은 받았을지 못했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앞으로의 인생은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아에 갇혀서 그저 내 문제에만 갇혀 있을 때, 이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이 내 일과 내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아 속에 무너질 그 문을 찾게 하여 주시다. 주님 찾고 구하고 두드려 내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이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지으셨는지를 기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명 감당하는 기도가 기쁘고 즐거운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